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주의 그 사랑으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 크게 하며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회복하실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소망과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억하셔서 주 뜻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 고백을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기도, 우리 삶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늘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규례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복된 기회,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또한 이 명령과 연하여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선포도 6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이방인들의 부정한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강조해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기 17장에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명령하시면서 특별히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됨을 유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 특별히 이 성도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도록 규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용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문화, 그리고 광야를 지나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그들이 숭배하는 이방 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와 또 풍속들을 따라간다면 곧 이방 신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누구든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처럼 변해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절에서는 너희는 애굽의 문화도 아니고 또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도 아니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고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며 또 역행하는 이 세상 인류와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 영혼도 맑아지고 우리의 심령도 깨어있고 또 은혜의 공급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며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세상의 감각적이고 유혹적인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토록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모습으로 특별히 성도덕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외에 모든 친족들과의 성적 관계를 금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셔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척관계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결합을 근친상간으로 보고 오늘 말씀의 규례로 금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이런 일들은 아주 반인륜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죠. 또 사회적 규범과 윤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그 이전에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이러한 성적인 규례를 정해주신 것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은 이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이런 규례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윤리와 규범으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적인 규례의 핵심과 기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인들과 상호 결혼하지 않는 것에서 그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적인 규례를 구체적이고 또 철저하게 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영적인 생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닌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깊은 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므로 늘 정결하고 깨끗한 순결함을 우리 육신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